우리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신분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모세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울 왕의 그 죽음과 다윗 왕의 그 즉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0장에서 12장 기사의 그 종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이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 각 지파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뛰어난 리더였다 할지라도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뛰어난 한두 지도자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힘껏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또 달란트가 있고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1장과 12장 이 전반부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된 그 용사들의 그 명단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그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그 숫자가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6,800명, 시몬 지파에서 7,100명, 레위 지파에서 8,322명, 베냐민 지파에서 3,0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28,000명, 므낫세 반 지파에서 18,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지휘관 200명과 그 부하들, 스불론 지파에서 50,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37,000명, 단 지파에서 28,600명, 아셀 지파에서 40,000명,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에서 1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넘버. 이렇게 볼 때 이 다윗 왕의 그 즉위식에 그 참여한 이스라엘의 그 군대 수 약 33만 명에 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의 그 군대 수가 다른 지파의 그 군대 수에 비해서 상당하게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아마도 이들 지파가 이미 다윗의 그 통치하에 있었는 바 굳이 많은 병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 인원만 파견한 까닭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 그 백성의 전폭적인 그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제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했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의 그 죽인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면은 이는 결국 이 모든 희락과 기쁨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기쁨과 희락이 풍성히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이 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이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범죄한 사울은 버리고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이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으며 10년 이상을 광야로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눈물겨운 삶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일들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 고통의 그 도가니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를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시편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시편 57편은 다윗이 한참 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숨어 다닐 때 썼던 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좀 들어본 시 아닌가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언제 썼다고 했나요?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이 아름다운 시를, 이 장엄한 시를,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시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도망자로 살고 있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도 웅장한 시를 다윗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광야에 두시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그런 비전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정말 어둡고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 정말로 이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밀폐된 그 공간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환한 조명을 켜고서는 영화를 볼 수는 있지만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도, 인간의 소리, 인간의 희망이 다 꺼져버린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만 집중해서 간절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새벽을 위한 어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행하는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여기서 시세를 안다라고 해당하는 이 원어는 이 때 혹은 시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갈 지파의 그 리더들은 시대의 그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의 그 방향을 결정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리더들이 당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그 판단으로 다윗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들이 무엇을 알았다고 했나요? 시세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실세를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대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막 기우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재빨리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대로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 맥스웰의 그 오늘을 사는 원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달린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려야 할 장소에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마라톤 트랙에서 뛰어야 돼요. 100m 단거리 선수는 100m 트랙에서 달려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빨리 달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갈 자손들이 실세가 누구인지 알고 빨리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마땅히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마땅히 행할 것을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그 히스토리 안에 있는 우리의 스토리, 히스토리 안에 있는 우리의 스토리를 찾아야 합니다. 상담하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스토리, 히스토리 안에 당신의 지금 스토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찾게 되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그 큰 히스 스토리 안에서 찾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빨리 달리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방향이 제대로 향해 있다면은,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있다면은 언젠가는 눈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결실의 그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그 막내가 이제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이 유치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이 아빠와 함께하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숫자 놀이 게임이었는데 막내가 하나 둘 하면 제가 셋 넷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주인은 그보다 더 잘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셋 넷 하면 우리 막내는 다섯 여섯 뭐 이렇게, 그럼 제가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가면서 유치원 가면서 그걸 100까지 셌어요. 100까지. 근데 며칠 하고 나니까 이제 게임의 그 난이도를 이제 제가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그 숫자 놀이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니까 이제 하나 둘 하면은 제가 이제 셋 넷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했을 때 제가 셋 넷 다섯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패턴이 좀 이렇게 틀리게 되잖아요. 막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려워했는데 이게 곧 익숙해지니까 곧잘 따라했습니다. 근데 며칠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막내가 이 약한 숫자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 15에서 16, 이 15에서 16으로 넘어갈 때가 이제 고비였고요. 또 25에서 26 넘어갈 때 자꾸 27이 먼저는 26 빼먹고 27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좀 반복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계속해서 틀리니까 이 아빠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즐겁게 하려는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참고 인내하는 그 법도 배우게 됐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몇 번이야? 라고 이게 소리를 치고 싶다가도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가르쳐 줘야지. 나중에 가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인내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 봤던 이 유태인 아버지 그 교육에 관한 그 책을 다시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유태인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아빠가 이제 먼저 묻습니다. 자, 5 더하기 5는 얼마지? 그런데 아들이 자꾸 12이요 그러는 거예요. 12. 이럴 때 이제 한국 아버지라면 아마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야, 그게 어떻게 12이냐? 열이지. 열. 아, 정말 아빠 열 받네. 이러면서.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서 어떡하냐.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막 그 뒤에 좀 계속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태인 아버지들이 이런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면은 이제 잠시 이제 여유를 두고 웃으면서 질문을 다시 한다고. 자, 그러면은 5 더하기 7은 얼마지? 이제 5 더하기 5가 12이라고 했는데 이제 5 더하기 1은 뭐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 던지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 근데 한 번에 답은 나오지 않아요. 5 더하기 7은 12이고 5 더하기 5는 열이구나.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렇지 우리 아들 똑똑하지. 지금 이태인 부모에게 이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자녀들의 그 실패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움의 출발로 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우리 자녀들 다 장성했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손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가정에 자란 우리의 자녀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온전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있음을 분명히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찾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기뻐하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나누며 전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있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여기서 없고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